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의 반응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우리가 그 날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종료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왕이면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왕이 어느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대부분 백마를 타고 아주 멋있게 왕으로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예루살렘 입성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왕으로서 온다면 백마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귀를 타더라도 큰 장성한 나귀를 타야 되는데 어린 나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 가운데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모든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모습입니까? 바로 고난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환호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 바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로마를 위하여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자연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하시는데 파도가 잠잠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분, 이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왕으로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스가랴에서도 예언되고 있는 것을 성취시키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흠없는 어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절에 헬라인들이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을 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무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의 모습을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이 일이 십자가의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넓은 길과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주님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가 되어서 썩어서 죽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땅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 모습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길을 꼭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길은 너무도 괴롭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인 것을 알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으면 면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정말 아버지께 이것을 면하고 싶어요. 너무도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면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길인 것을 알지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내가 썩어 죽는 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주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다. 자,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고백인데 천둥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도 듣는 사람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구원 얻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결단인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때 비록 내가 고통받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날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것은 우리가 다른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 주님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성이 나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바로 내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삶,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은 뭡니까?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목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 권사님으로의 십자가, 집사님의 십자가, 우리 어린 자녀의 십자가가 각자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어쨌든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신도의 회원으로서 각자의 역할, 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역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실천을 옮길 때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괴롭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도 고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 않는가를 우리 늘 고민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주께서 아직 괴롭지만 그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했었지만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고 순종했었던 것처럼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순종이 희생 같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오직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옷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